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못 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씨름,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항상 영적인 세력의 역사가 항상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계속 읽어가는데, 오늘은 세속 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크리스찬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속 현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세속 현자는 현세의 정책, 육신의 정책이라는 나라에 사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 근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힘겹게 걸어오고 한숨을 내쉬고 아주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세속현자는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가서 가지고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첫 번째 만나서 건넨 말치고는 너무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야기하죠. 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자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현자가 또 나타나서, 여러분 그 전에요, 세속 현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기로 보면 worldly wise ma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 그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과 나름대로 또 현인이라고 하는, 현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자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또 끝나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세속 현자가 질문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속 현자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서는 가족들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속 현자가 충고를 합니다. 당신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당신의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주는 복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바로 얘기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현자는 이제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적인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 당신에게 이 좁은 길을 향하도록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속현자는 나는 이 전도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험한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전도자가 가르쳐준 이 모든 길이 너무나도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니까 수렁에서 갓 건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 이제 앞으로 당신은 피곤함,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한마디로 죽음,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크리스천의 답에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이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운지요. 이 세속현자에게 말하기를 저는 그 모든 고통보다도 제 등에 있는 이 짐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이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우리 인생을 막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열되지 않아요? 시퍼런 칼날들이 와가지고 박해하고 뭐 죽이겠다고 난리하고 막 이러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제일 심각해요 지금? 이 죄의 문제가, 이 등에 진 짐이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지금의 이 현실, 이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죄짐에 대한 무게를 실감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죄의 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아픔이요, 내 삶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 느끼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정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때 정말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죄를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보면 죄의 짐은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가벼워요.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모양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무게를 느끼지 못해.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세속현자가 언급했던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굶주리게 왜 합니까? 왜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헐벗음을 줍니까? 하나님 이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로 가득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속현자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느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으면서 죄짐을 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사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만드셔요?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만 쓰면 죄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놔보세요.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에 대한 심각성을 끊임없이 느끼게 돼요. 말로만 말씀 중심 이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떠받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변덕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 없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세속 현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이제는 뭐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자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구만. 어떻게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이건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 왜 이 길을 가려고 그래? 하고 그 사람의 의욕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 세속 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그래. 야, 네가 무슨 목사라고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야, 그 수준의 목사라고 말이라도 꺼내지 마라. 창피하고 부끄럽다. 막 이러한 마음들을 막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길이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욕과 어떤 그 기대감마저, 그 소망마저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막 심어주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 세속 현자는 말하면서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이 위험한 길을 가느냐? 그렇게 쉬운 것을 야, 네가 그 등에 있는 그 짐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길을 가냐? 아주 쉬운 일을 갖다가 하는데 이 험한 길을 가냐? 말도 안 되는 친구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한 분을 소개해 줄게.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도덕 마을에 사는 이름은 누구죠?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세속 현자가 말하는 합법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고요, 죄짐을 벗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로 이해해야 됩니까? 도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인간적 행위를 선하게 많이 일삼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죄짐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까지 제대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알아? 도덕마을에는 너가 살기에 좋은 집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너하고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살아봐. 거기 살면 그 정직한, 그 선량한 이웃들과 함께 아주 신용 있고 아주 클래스 있는 상류 사회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아주 그 도덕적이고 정말 클래스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신용 있는 사회에서, 정직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법에게, 누구죠? 세속 현자에게 합법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세속 현자가 저기 높은 언덕이 보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잘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빛이 보이냐고, 저 빛을 보라고. 거기가 좁은 문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세속 현자가 이야기하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높은 언덕, 그 뒤에 있는 그 합법의 집. 그래서 높은 언덕을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보이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벌써 그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빼앗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그 영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생활에 유익된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크리스찬이 이제 가는 그 모습을 철로역정에서 그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서 쓸쓸히 걸어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혼자서 쓸쓸히 걸어갈 때.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때,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의 도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세속 현자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의도적으로 다가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삼킬 자를, 그죠?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삼켜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쫙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요? 혼자 가요. 혼자 쓸쓸히,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지친 모습으로 숨은 헐떡거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혼자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연약했을 때 같이 격려가 되고 또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기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런 부부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끼어서
어떨 때는 남편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또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방식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그 김동현 청년이 군대에서 보내온 편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진짜 좋아졌대요. 그리고 종교 활동 이렇게 막 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기수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갔다 온 우익 고참들 얘기가 기독교가 버거킹이래요. 뭐 그러면서 거기 가야 되는데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내는 동안 자기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또 견뎌내는 거예요.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을 할 때 정말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 것, 혼자 나는 누구한테 터치받기도 싫어요. 난 누구하고 교제하기도 싫어요. 난 엮이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속 현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또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기댈 대상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경험도 있고 나이도 나보다 더 있고 그 다음에 지혜까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마음을 기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저 사람한테 좀 기대서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요, 나이, 경험, 지혜, 이 세상적인 이 방식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갓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많고 어떤 지혜도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 안에 잘 성장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것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에 속하셨습니까? 육에 속하셨습니까? 예? 이런 거 항상 여쭤보면 항상 헷갈려. 내가 육에 속했나? 내가 영에 속했나? 영에 속하셨어요? 육에 속하셨어요? 대답이 상당한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육에도 속할 때 있고 영에도 속할 때 있습니다. 양다리 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영적이었느냐 육적이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그 가장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은 그 다음 문제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수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해 있다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그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죠?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우리 본문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9절에 가면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속한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영에 속한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 사람이, 육적인 이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영에 속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니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요,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멤버십을 갖고 계속 자라오면서 어떤 교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이지 못해요.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육적이에요. 세상적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 세속 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상 지식에는 탁월해요. 그리고 세상 원리에는 사람 마음을 쏙 빼갈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해요.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흐트러 놓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한 언변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깨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실패할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막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하다는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르침,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속현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거운 짐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요. 너 그렇게 무겁잖아. 너 그거 메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부각시켜요. 처음 만나자마자 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너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거 빨리 벗어버려. 빨리 벗어버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할 거 없어. 죄 때문에 왜 갈등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짐 왜 고민하냐? 왜? 가볍게 생각해. 던져버려. 편하게 마음 먹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고통, 그것에서부터 마치 해방을 주는 것처럼, 너 지금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빨리 벗어버려. 이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에 묶여 살아야 돼?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건 뭡니까? 하와에게 마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처럼, 그죠? 뭔가 자유가 묶여 있는 것처럼, 왜 내가 거기에 얽매여야 되지? 왜 내가 거기에 구속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왜 부자유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부각을 시켜요. 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 돈 없으면 네 꼬라지가 이거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지금 돈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야겠다.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돈이 능력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가족들에 대한 거.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 한때 즐거웠잖아. 가족들하고 이게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자기 삶의 어떤 지금 좋지 않은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야. 다시 생각해봐.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거 뭡니까? 피곤한 거, 고통스럽고 굶주리고 공포에 시달려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칼날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고 사자들과 용과 암흑과 죽음, 이 모든 것들 너의 앞에 다가올 일들이야 하면서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 좁은 길을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서 그 자신에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막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더 혼란스럽게. 그러면서 딱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가르쳐 줄게. 이거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거. 너 행복하지 않아?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됐던, 믿음 때문에 생명을 놓고 순교해야만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야,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보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보상 받은 거 있어? 주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갔는데, 그래서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쉽게 살아. 다 쉽게 살잖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야, 목사들도 편하게 살아. 야, 뭐 장로도 그렇게는 안 살더라야. 그러면서 우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의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편리하고 형통한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너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 꼬라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이것만 찾는 거예요. 막 쉽게 갈 수 있는 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위기가 있다면요, 정말 이 세속 현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내용들이에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 편리주의,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게 다 편해져 버렸어요. 고민할 거리가 없어. 고민할 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중에 수고하고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거쳐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날 주님 앞에서 수고롭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분주한 중에도 또 하나님 나라 섬기고 교회 섬기고 또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리울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지나고 나서 편리해지고 쉬워지고 조금 더 이제 안정되어지고 막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좁은 길을 걸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대가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별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교회에서 자꾸 막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예? 넓은 곳은 길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요. 오, 김 집사도 있네. 오, 최 집사도 있어. 그런데 좁은 길은 사람이 없어요. 외로울 지경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말씀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예? 어느 길에 서시겠어요? 저도요 부족한 모습은 있어요. 제 안에 그런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정말 협착하여 예?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거기에 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막 갔더니 거기에 박 집사님이 있어요. 그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것 같았는데 가는데 아무도 없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참 바르고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고 그냥 그 순간만 편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비대면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미래라 우리 교회의 앞날을 놓고 본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을 초래할까? 전 겁이 나요. 정말 겁이 나요. 지금 순간이야 좋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을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대구에 막 코로나가 창궐할 때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국가도 정부도 되게 조심스럽게 교회에 요청을 해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는 그러한 조심스러움도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행정명령이에요. 강제 행정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도 당연히 비대면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데는 이제는 온라인 교회를 한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 교회로 한대. 되게 기발하고 좋잖아요. 앞서는 목회적 어떤 발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의 예전적 의미를 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돼야 돼요. 그러면 성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같이 한 말씀 속에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참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법궤를 옮기려고 새수레를 만들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쉽고 편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 세상적인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세속현자가요 전도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내가 전도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면서 전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던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점점 더 감소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 목사,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이 대표 기도할 때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 귀하시죠? 근데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목사가 무너져 버리고 목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어떤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사탄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전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줘요. 뭐가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낯선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탄이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 영적 전쟁.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 세속에 관한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